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3년 전인 2017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3일 월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테네시 주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으로 수련회를 갔었고, 정말 기억에 끝이 남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동차로 무려 6시간을 넘게 달려가는 아주 먼 거리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는 올해 다시 한번 온 가족 이름 순회를요, 스모키 마운틴으로 가자고 작년에 전 교인이 보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일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올해 온 가족 이름 순회는 7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올해 수련회는요, 성경부 없습니다. 지난번 힘드신데 성경부 떠났다가 제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힘드셨죠? 성경부 없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도착해서 시장 예배 드리고, 새벽에 은혜의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잘 하시더라고. 지난 보니까 잘 하시다고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요, 그동안 일하느라고 지치셨는데 대잔 속에서 마음껏 숨쉬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이란 정말 예기치 못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소망했던 스모키 마운틴으로의 온 가족 여름 수련회는 어쩌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 가족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예정한 대로 가면 좋지만 못 가도 큰 상관은 없죠. 가면 좋고 못 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면 좋고 못 가도 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면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급을 주려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장례식에 참석해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죠. 근데 미국의 장례식은요, 한국과 달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죽으신 분의 관뚜껑을 열어놓고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분을 잠깐 바라보며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가족들은요, 안타까우니까 죽으신 분의 시체를 만지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삶이라도 차가워져 버린 시체와는 결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슬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은요, 우리의 첫째 사망, 즉 육체의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체의 숨이 끊어지고 몸이 시체가 되어 사라지는 것인 반면에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0장 13절 하반절에서 15절도 둘째 사망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는 달리 둘째 사망은요, 오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이 겪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무서운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스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65번 나오는데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들을 스올, 곧 지옥에 던져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도 예수를 전하여 믿도록 해야 합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몸의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전체 읽어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받아 들어가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천국, 그리고 자신이 본 천국과 자신이 들은 천국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국,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입니다. 1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는 그 푸른 하늘을 가끔씩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사진을 보내긴 했지만 우리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말하는 바다는 영적인 것으로 이사야서 57장 20절은 바다를 악으로 비유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는 사단이 나온 곳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천국은 이러한 지약으로 가득 찬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사단이 득선되는 바다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로 1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더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도 이제는 사도 베드로처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야말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은 가끔 집에서 이제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때 찍은 그 비디오를 가끔씩 보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특별한 날, 자주는 아니고 특별한 날 이렇게 예전에 찍은 결혼식 비디오를 집에서 봐요. 보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요, 먼저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님은요, 결혼식 때 담담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들 장가 부르는데 누가 섭섭한지 섭섭한 모습을 막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반면에 저는요, 결혼식 내내 싱글벙글해요. 이걸 보니까 싱글벙글 하는데 보니까 제가 사실 포항에서 그 사원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들과 함께 살다가 예쁘게 신분단장한 여인을 아내를 모시니까 싱글벙글한 것이죠. 그냥.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인데, 하나님에서 내려온 것인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나 합니다. 사도 요한은 2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장차 들어가 함께 살 최고급 신부 화장을 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도 요한이 들은 천국이며 곧 우리가 들어야 할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한국에서는요, 추석이 되면 고향길로 가는 고속도로에 긴 차량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구항마다 사람이 꽉 차고요. 프리웨이도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부모나 형제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죠. 왜? 그날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고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은 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와 위로와 치료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죄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요, 그 삶에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알기로 믿기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픈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야말로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천국은요,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곳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은 이곳 에반실 지역에 사시면서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다른 말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어떤 면이 목마르십니까? 아마도 우리 공동적으로 이게 사신 분은요, 한국 마켓, 한국 식당, 한국 사랑이 아쉽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목마른 인생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시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무려 5명이나 바꿔보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소가성 야곱의 우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하늘이 많지 않고 또 한인 목회자가 저밖에 없는 이곳 에반시빌에서 15년 가까이 목회하면서요, 때때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곳 사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가장 앞선 나라인 미국이 거의 셧다운되며 하느님들이 많은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한 목사들도 꼼짝없이 갇혀있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핵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인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 마찬가지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천국은요,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곳입니다. 마지막 시간에요, 그 교수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두 사람에게 상을 줬는데, 그 한 사람은요, 수업시에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토론을 많이 하는데, 토론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사람, 잘했다고 상을 줬고요. 토론에 거의 참여 안 하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하는 식에서 상을 줬어요. 제가 무슨 상을 받았겠습니까? 이러면 상상이 바뀌겠습니까? 근데요, 마치 상을 받아보니까, 친구들 앞에 상을 받아보니까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당장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상주가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굳게 믿어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9년에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 비자를 받은 후에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했어요. 들어와야 되니까, 가족과 들어와야 되니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힘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한 체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매일 땀 흘려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행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게 제 생각나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한가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대할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누리는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적은 것이요,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흐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가슴 뛰게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 하면 속말 두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샘이 흐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가슴 뛰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